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 말투를 좀 바꿔봤는데요. 제가 말하게 돼 준비하면서 학생들 이제 말투나 습관들 막 지적하고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제 특유의 말투도 있더라고요.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바꿔보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지적할 땐 쉬웠는데 스스로 해보려니 어렵습니다. 어디에나 그렇죠. 머리로 알고 이렇게 보이는 건 많아도 실제로 내가 바꾸는 건 어려운데요. 그렇게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변화가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어렵다는 생각 하게 됩니다. 날씨가 이제는 정말 더워지고 햇볕이 너무 세서요. 이제는 이렇게 멋모르고 그 햇볕이 있을 때 한 3, 4분만 걸어 다녀도 후유증이 오는 그 정도 더위가 됐습니다. 가끔 가까운 거리 한 2, 3분짜리 거리 가까운데 뭐 하면서 이렇게 햇볕 직사광선 쬐고 갔다가 오면 두통이 오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한 42도? 요새 이제 일주일 내내 42도를 찍고 있는데요. 그 정도 날씨가 됩니다. 인도는 요즘 어벤져스의 인기가 한창입니다. 시네폴리스라고 영화관이 있는데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인도에서 영화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얼마나 정서적으로 이입을 잘하는지 영화관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저도 어벤져스 영화 좋아해서 이번에 보고 왔는데요. 영웅들 나오면 소리 지르고 뭐 휘파람 불고 삑삑거리고 또 뭐 슬픈 장면 있을 때 막 흐느끼면서 울고 그렇게 감정이입하면서 보는 친구들 보면서 왜 이러나 싶기도 하다가 이렇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이 친구들은 그만큼 더 즐겁고 그만큼 더 슬프고 그렇겠구나. 똑같은 영화를 보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카타르시스와 무언가를 느끼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한다는 게 호기심과 흥미를 계속 가지면 살아간다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과잉해서 감정이입되는 모습이 좀 안 돼 보이는 거는 제가 아직 젊지만 나이가 좀 먹은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는 장면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가게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은 요셉이 되어 버렸어요. 12 형제가 있고 거기에는 루벤이라는 장자도 있고 유다라고 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다는 그냥 탁월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의 리더인 그 그룹 안에서 저 사람이 암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사람이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보다 더 높은 위치, 주도적인 위치에 있게 됐죠. 이집트의 총리고 형들은 자기에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가족의 생명의 빚을 요셉에게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은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힘의 흐름에 민감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권력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만큼 그 권력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언을 하기 전에 특별히 요셉을 먼저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그에게 특별한 주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면을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탁대로 야곱의 부탁대로 형제들을 혹여나 또 심사가 뒤틀리거나 형제들이 실수할 때라도 용서해주고 가족을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진행되죠. 야곱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한 그런 상황입니다. 눈이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손자죠. 손자를 이제 양자로 드리는 과정인데요. 12지파 숫자를 딱 맞추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고 양자로 삼을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내밀지 않고 왼손을 내밀고 또 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어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그 장유유서의 시대 아닙니까? 가부장의 시대 이제 장유유서가 금과 옥조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닿지 않는 거죠. 요셉이 누구입니까? 총리 아닙니까? 나라의 질서를 잡는 사람인데 이 눈앞에서 질서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요셉이 아버지가 손을 엑셀을 엇갈려서 이렇게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것을 봤을 때 성경에서는 그가 못마땅히 여겼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displease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심장이 덜컥 주저앉았다라고 이렇게 그 탈쿰으로 번역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displeased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야라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흔들리다, 떨다 같은 의미가 있고 구약의 용법을 좀 살펴보면은 되게 더 극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정도의 극적인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때 어쨌든 이스마엘이 장자긴 했잖아요. 이제 첩의 자식이긴 했지만 그 첫 아들 100세 가까이 돼서 처음 얻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이삭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었고 어쨌든 이삭 이전에 처음으로 진짜 나이 늙어서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내쫓아야 하는 당위적 상황들 앞에서 이제 지금 또 쫓아보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근심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그냥 기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라이벌이죠. 라이벌인 브린나가 막 너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뭐 광야 같은 여자니 막 이러면서 막 놀림받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아들이 없었을 때 막 슬퍼하고 막 그러던 거죠. 막 사실은 막 죽고 싶어 하는 마음 있는 그 마음을 이 단어 야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구약적 용법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기쁘지 않았다, 뭐 못마땅해서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극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인생이 정말로 고난스러웠던 존재죠.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조건 없는, 이유 없는 편애를 듬뿍듬뿍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었죠. 형들에게 전체에게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서 그 과정, 그죠? 해석이 됐어요. 이미 해석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놀라신 계획이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마음의 상처, 그 남아 있는 거거든요. 트라우마처럼. 그러니까 뭔가 편애적인 상황이 왔었을 때, 규칙과 질서에 어긋나는 상황이 됐을 때 요셉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둘째였죠. 둘째인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장자의 권리를 정치적인 인물인 야곱은 상속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많은 시도와 꼼수를 부리지만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야곱은 장자가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여튼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야곱은 이제 양자로 드리는 손자 2명의 차서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들이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를 축복할 만한 축복하고 저주할 만한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의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힘이 약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 문화적 조건 모두에서 형 에서에게 뒤처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그 관계를 역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힘과 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그 자신의 족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하신다는 그 선택의 원리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는 뭐냐면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둘 다 잘 될 거예요. 둘 다 나라를 이룰 거고 번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왜냐고 물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라고 하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석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고요. 사실 왜라고 물어도 지금은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법이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결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문제입니다. 하물며 그 시대의 사람, 가부장의 시대, 장유유서의 시대에도 절대 권위의 시대에도 그랬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항상 의문과 모호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그런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미성숙한 폭군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날의 컨디션과 느낌대로 처리하는 미성숙한 폭군인 양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경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사울이 되고 누군가는 다윗이 되어야 하는가? 살리엘르는 왜 평생 모차르트를 질투하며 살아야 했는가? 독일 베른 특허구의 직원이었던 누군가는 일하는 틈틈이 연구를 해서 뉴턴이 세운 고전 물리학을 붕괴시키죠.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틈틈이 일하면서 연구해갖고 고전 물리학, 뉴턴이 세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전 물리학을 이렇게 붕괴시키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공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늘 피해자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기도 해야 하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선별하셔서 고르신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미지보다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나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마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우리는 종종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와 잣대를 가지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것 가운데서 불공평하다, 옳지 않다, 어쩜 그럴 수 있냐, 하나님 어쩜 그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학교 때 제자반 훈련 많은 거 처음 받았을 때 이 질문 가지고 한참 많이 논의하죠. 정답을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 논의 자체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식과 지혜의 수준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막 속 표현하게 1 더하기 1은 2다로 정리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 그 지혜와 지혜, 논리와 논리 사이에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방법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잠시 묻어두는 거죠.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선택의 상황들, 왜 하필 에브라임이야 므낫세가 아니고, 므낫세는 장자인데 라는 생각을 통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아주 손쉽게 나 자신을 투영해서 누군가와 비춰봅니다.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비루하고 처참하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선택 안에서 내가 늘 피해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잘해서 휴전선 이남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었죠.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휴전선 이남에 살아야 할 이유와 조건, 가치를 증명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피해자로 남지 못하고 특권을 얻은 존재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의 섭리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말씀과 주변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이고 너무나 큰 문제들은 많은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고 다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수준 안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한 폭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예를 들면 필리면 씨가 했던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죄된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에서 구원하지 못해, 그 비극에서 구하지 못하셨다고 말이죠. 그것처럼 이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느끼는 불공평함, 하나님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오늘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도다라는 말은 진리가 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욥이 당한 수많은 고난과 이 상처와 그 역경에 대해서 욥은 많은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마귀랑 내기를 했어 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뭐 그런 하나님이 마귀와의 그 내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받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욥이라는 한낱 피조물에게 거셨던 거였거든요. 그건 정말로 큰 겁니다. 큰 영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관점에 따라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사실은 내가 욱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왜요? 라고 묻는 그 욥에게 너는 나를 아느냐? 천둥을 만들고 구름을 창조한 이를 아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의 모든 질문들은 사라집니다. 그 모든 의문들이 의미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 수많은 질문들이 다 묻히고 영광의 주님을 본 곳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런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필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크고 작은 상처와 이해되지 않는 것과 납득되지 않는 것과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의미와 물거품처럼 가치를 잃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창조주 앞에 그 누구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때로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구박당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해자일 수 없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봤을 때 오늘의 나의 삶이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결코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내던져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또 한 주간 우리 삶에 더 가득 차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